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가 거의 끝나 갑니다. 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자막을 안 보여줘요.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리셨을 때 그 일 때문에 저주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은 1100세겔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해 내 손으로 그 은을 온전히 여호와께 드려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것을 내게 돌려주겠다. 그래서 미가는 그 은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은 200세겔을 가졌다가 은 세공업자에게 줘 그가 그것으로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들이 미가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으며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망하는 회사에게는 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인생에게는 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망하는 그 회사 그 특징들이 있는데 이거를 신용평가 기관은 망하는 회사 특징을 갖고 있는 기업 판별법이 있대요. 근데 그런 재무 지표 이런 거 보지 않아도 이렇게 벌써 이렇게 들어가면 이 회사는 곧 이제 한 2, 3년 뒤면은 완전히 청산하고 망하겠다라는 거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 그 회사에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지저분할 때 이 회사 몇 년 안 가면 망하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회사 안에 깨진 유리창을 그냥 방치해 둘 때. 또 하나는 직원들이 퉁명스럽고 직원들의 얼굴이 불친절할 때 그런 거를 느낀답니다. 또 하나 보면 스케줄표 보면 회사 회의 시간이 너무 많고 회의 시간이 길게 잡혀 있는. 또 하나 특징은 임원 교체가 너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가장 큰 거는 사장이 역술인의 말에 의존해서 경영할 때는 100개 회사면 100개 다 망한다라는 것이죠. 신용카드 회사도 내부적으로 개인 신불자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예측하는 판별법이 있대요. 근데 그 신용불량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특징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삶의 패턴을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삶의 패턴에 보면 관리를 잘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뭔가를 이렇게 막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아도 공통점으로 이거 망하겠다라고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사람이나 그 회사의 지금을 보면 미래를 바로 알아맞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시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세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인생은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사주팔자 보러 갑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현혹되어 사주팔자 보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주팔자 잘 보는 그들의 인생이 자신의 사주팔자도 모르는 인생. 여러분, 사주팔자 왜 보러 갑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서 가는 거죠.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당신의 지금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지금의 삶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 지금 너희의 삶의 마음의 태도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너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너희가 무엇을 갈망하는 것에 나는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제가 이제 강해 설교 한 학기 9월 달부터 시작해 강의 설교가 12월 지나서 지금 1월 달까지 오고 있는데 거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21장까지니까요. 사사기는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1장, 2장이 첫 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땅 정복해 가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가 2장쯤에 오면 여호수아가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정복하는 걸 슬슬 포기하기 시작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사사기의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16장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3장부터 16장. 그 이야기는 뭐냐면 12명의 사사들이 일어났다가 지고 일어났다가 지고 일어났다가 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를 차지하고, 세 번째 부분이 17장부터 21장까지가 세 번째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끝자락 세 번째 부분의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의 이야기는 뭐냐면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망할 시대로 되었고, 사사시대에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힘들고 어렵고 암울하고 미래를 소망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사회상, 도덕적인 부패상을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던 실질적인 사건의 사례들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17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7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야기는 한 개로 묶여져 있는 거고,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도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17장 말씀을 읽으면 이게 맞는 말씀이야? 이게 바른 신앙이야? 열심히 있는 것도 같은데 이건 이상한 것 같고, 막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미가라는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는데, 가져간 놈 그 발병 날고 그다음에 아주 그냥 창자가 꼬여가지고 창자가 터지든지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저주의 말을 듣다가 아들이 훔쳐갔는데 아들이 저주에 눌리게 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져갔어요 했더니 어머니가 아유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그 은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드려 신상을 만들었다. 이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시대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었냐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한 거, 여호와를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세 번째 부분이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이 맨 뒤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17장부터 21장까지의 이 말씀이 위치가 맨 뒤에 있을 뿐이지, 이 이야기는 사사기를 시작하는 초기 시기에 일어났던 실질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사사기 이야기의 맨 앞에 1장 부분에 와야 하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바로 일어나는 이야기로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맨 끝에다가 배치해 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오늘 사사기를 읽는 저희들에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읽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늘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혼란의 시기가 왔느냐? 바로 사사시대를 시작했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17장에서 21장을 살아갔던 진짜 사람들, 그들이 사사시대를 시작했던 그 지금의 시간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살아갔던 그 지금의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뭐예요? 미래의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이 초만에서 일어났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맨 끝부분에다가 갖다가 배열해 두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초반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살아가는 삶의 행태가 결국 미래의 고통과 혼돈을 가져온 것이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를 기록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일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의 이 혼란을 가져왔던 유명한 결론적인 어구 뭐죠? 17장 6절, 21장 25절인데 오늘 읽었던 17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절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뭐죠?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다. 21장 25절 시작.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맘대로 행동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사시대를 시작했던 초기 사람들의 행동 패턴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특징을 이 굉장히 유명한 사사기 전체의 결론을 말하는 한 줄의 어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뭐예요? 시대가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보기에 옳은 게 저 사람도 보기에 옳은 걸까요? 저 사람 보기에 옳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생각하는 옳은 게 있어요. 다 각자 생각하는 옳은 게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옳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였냐?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의 기준이 사라져버린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왜 기준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씨나게 하고 뭐 열매 맺게 하고 그런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땀을 흘려 땅을 개간해야 되고 그저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 정착하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정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민 가서 정착하는 거요, 진짜 어렵습니다. 문화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다 달라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정착하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정착하여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까지 같이 해야 돼요? 땅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분배받은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계속 정복하면서 그 땅을 차지해 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복 전쟁까지 함께 가면서 정착하여 사는 일을 함께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힘들었는데 뭘 또 배워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농사 지을 줄 아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사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목축업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직업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농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축하던 사람이 농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의 특징도 모르고 그 땅에 무슨 씨가 맞는지도 모르고 노하우도 아무것도 모르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다시 업도 바꾸어가는 일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뭘 느끼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장 급한 일이 아니었어요. 뭐가 가장 급한 일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했어요. 당장 내 새끼들 입에 먹을 것을 주는 게 너무 발등에 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누울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는 거, 마련해야 되는 게
발등에 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중심 가운데 둬야 하는데 발등에 불이 더 급하게 느껴지니까 이게 이제 뒤로 외면하 점점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사시대라는 사회적으로 어둡고 침침하고 혼란한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사회적으로 혼란합니다. 왜 사회적으로 혼란하냐?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회의 도덕적인 타락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알아요? 영적인 타락에서부터 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의 특징들을 보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도덕적인 타락이 어디 문명이에요? 가나안 땅의 문명입니다. 가나안 땅의 문명은 동성연애하고, 가나안 땅의 문명은 짐승과 교접하고, 가나안 땅의 문명은 옆집의 아내와 함께 자고, 이 아내는 옆집의 남자와 함께 자고, 그 다음에 함께 그룹으로 함께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을 권면하는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 때 이 땅에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니 생각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생각이 타락하니 그들은 죄 짓는 것에 담대해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 사회의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인 원인은 뭐예요? 영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혼란한 시기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반드시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이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는 시대가 먼저 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먼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먼저 오고 난 이후에 사회적 혼란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사사시대의 혼란함과 암울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드러나는 사인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여러분 지금 은혜 가운데 계신 것이지요. 두 번째 사인,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지만이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뭘 깨닫게 돼요? 내가 이 부분은 회개해야 되는 거였구나 라는 내 죄가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는 버려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은혜가 없는 증거는 뭐냐? 강팍해져요.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 상태로 가면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감동도 없고 말씀에 깨달음도 없습니다. 내가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은 뭐예요? 아, 참 좋은 말씀. 그러나 내 귀에 듣기에 부대끼고 싫은 말씀은 뭐예요? 좋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의지적으로 쏟아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강팍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버려야 할 것과 순종해야 할 것들이 구분이 안 되니까 뭐예요? 기도해도 회개가 없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왜 굳어지는 것입니까? 그거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이유는 그들의 마음 안에 다른 것으로
빵빵하게 차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무엇으로 빵빵하게 차 있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오직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부딪혀도 어떻게 해요? 빵빵한 자기 내면 안에 세상으로 빵빵하게 차 있으니 말씀의 씨앗이 떠져도 튕겨져서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진정 이 길이 사는 길임에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빠져나가 버리고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고 그래서 여전히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밥상에 묶여있는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또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덫과 올가미와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빵빵하게 차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뭐예요? 밥상이에요. 밥상이 뭐예요?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등이 뭐예요? 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밥상에 땅의 것에 먹고 사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로마서 이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대적을 향해서 저주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서 그들 때문에 그가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저주합니까? 저들이 오직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왕권이 더 길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왕권에 빌붙어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되는 밥상이 올무가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의 그 욕구, 그 잘 먹고 잘 사는 그 욕구가 저들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는 어떤 저주냐? 깨닫지 못하는 저주인데 그 깨닫지 못하는 저주가 뭐냐?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끊임없이 밥상에 묶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 명예, 이것들만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갈망하게 만드는 삶, 이 자체가 저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거 사람들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거 복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다윗이 그들의 대적을 향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어려운 시험거리 제발 주지 마세요. 오히려 저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헛된 것만 추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헛된 것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길로 가면서도 계속 잘 되니까 착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죄 가운데 죽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다윗의 탄원하는 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 이거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 나와 회개하게 되는 거, 이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만 올인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그 공급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묶이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묶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노아의 홍수로 심판받기 전에 사람들의 삶의 패턴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절대 죄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죄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죄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션이 될 때, 그것에 내 인생의 관심거리가 묶여 있을 때 이것이야말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읽었던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 그리고 그 아들 미가의 신앙, 그리고 그 아들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이 되려 했던 레위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만 올인되어 있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서 부요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자신을 위해 복 빌고 복을 받기 원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이러한 기준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재앙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내 안에 진정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내가 혹시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줍니다. 다시 7절 말씀 좀 펴볼래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어떻게 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진짜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버려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거는 뭐가 어리석은 거예요? 버려야 할 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그래, 취해야 하는 것을 가차없이 버리는 거, 이거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버려야 할 것들은 청산하게, 과감하게 청산하게 되고 붙들어야 할 것들은 간절하게 붙들게 되는 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임할 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임하면은 여러분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저는 제가 시편 이 19편 말씀 읽을 때
나는 말씀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착각. 여러분 제가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말씀이 온전히 없었던 거예요. 왜? 내 안에 사그러들지 않는 기쁨이 있거든요. 말씀이 임하면. 근데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상실되어지고 우울감, 그 다음에 분노, 그죠? 누구 탓을 하는 것, 미움, 그것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메시지와 거짓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날 때 정작 물은 많아도 마실 물이 없지 않습니까? 유튜브, 인터넷,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희귀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 참으로 희귀합니다. 그거를 분별해내는 방법은 뭘까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그분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그분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있습니다. 핸드폰만 열면 어느 목사 찾아가 말씀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데 여러분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여러분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누구 탓을 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게 일어난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해서 분노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울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분노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분노가 계속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내가 아직까지 말씀이 안 찼나? 또 우리 다시 또 유튜브 들어가서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 듣고 서핑하죠. 그러면서 잠시 위로받죠. 잠시 위로받다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 동안 한 30분 잠시 위로받고 말씀이 끝난 것 동시에 다시 우울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사건에 여전히 묶인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 자막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행함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좋은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우울해서 기도도 못해, 섬기는 것도 못해,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난 그만둬야 돼, 나는 이거 못해요, 뭐 시키면 이거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맨날 안 되는 것만 묵상하고 있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러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그 말씀의 칼날 앞에 나의 이 깊은 내면의 죄를 도려내도록 나를 들이지 못하면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오는 굉장히 무서운 영적 증세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영적 기만이라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영적 기만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교묘해서 나 스스로 영적 기만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잘 몰랐어요. 이 영적 기만이요, 굉장히 완벽합니다. 굉장히 완벽하게 나 스스로도 나의 인지 능력 안에서 속아요. 그러면서 내가 온전하게 크리스찬의 삶을 예수 닮은 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는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하는 거, 그죠?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설교 말씀을 듣는 거, 이렇게 들을 때에 우리가 이 듣는 기쁨을 오해하는 데서 우리의 이 영적 기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 영혼, 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지배하고 살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 삽니다. 어쨌든 그건 다른 거고, 영혼, 육이 있는데 우리의 혼, 이 정신세계, 정신세계는요, 하나님 원래 창조하실 때 이성을 주셨어요. 정신세계는 뭐를 기뻐하냐면 명쾌하게 제시되는 진리를 기뻐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는 정신세계는요, 새로운 말씀을 듣고 뭔가 새롭게 해석하고 뭔가를 이렇게 내가 몰랐던 거를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각도를 비춰서 깨닫게 해줄 때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할 때 우리의 감정도 함께 고양되어지는 거예요. 흥분되어지는 거예요. 흥분되어지면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말씀을 깨달았구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구나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 적용하려는 의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다라는 이 기쁨이, 이 잠깐의 기쁨이 너무나도 충만해서 내가 마치 정말 그 깨닫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예수 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서 한 남자가 연애를 책으로 배워가지고 사랑하는 여자에게 장미꽃을 한 송이를 이렇게 주고 싶은데 좀 더 멋지게 줄 수 없어, 장미꽃을 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장미꽃을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왜 장미꽃 송이를 입에다가 집어넣고 물면서 내가 너에게 장미를 준, 이 책으로 배워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적용하려는 의지가 없이 머리로 아는 것, 우리의 영적 기만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왜 자꾸 이 영적 기만에 빠지느냐?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굉장히 무력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는 선을 하고 싶은데 누군가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선을 행하는데 굉장히 우리의 육이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무력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이분법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선을 행하는 데는 무력해. 아는 것은 중요한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무력하기에 선을 행하는 것,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거 어렵고 불가능해 라고 이쪽으로 이만큼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위로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또 내게 크게 요구하시지는 않아. 왜냐하면 난 부족하니까, 난 그거 잘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나 원래 이거 잘 어려운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내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시는 것이지 내가 이 정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타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뭘 포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소욕을 꺾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소욕을 꺾는 의지 그 자체도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근데 거룩해질 수 없다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어라는 믿음을,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내가 죄를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모든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을 스스로 잃게 만들어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자꾸만 합리화한다는 것이죠. 불순종의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착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 진정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여러분 뭘 깨닫게 됩니까? 육체의 소욕이 너무나도 강한 거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라는 거. 내가 정말 철저하게 뼛속까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다 보면 내가 접고 가는데 저 사람이 변화되면 좋은데 상대는 절대로 안 변해요. 내가 접고 가면 상대는 뭐라고 봐요? 나를 졸로 보는 거예요. 그죠? 너는 그냥 말하자면 쉬운 존재로 보는 거예요. 나는 접고 섬기기 위해서 가는데 그래, 넌 그냥 종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런 식으로 오면 우리의 육이 다시 확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철저하게 깨닫게 돼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돼?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눈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정직한 기도, 간절한 기도, 생생한 기도 살아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 육은 그것을 할 수 없으나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셔서 진리 되신 그 말씀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의 길로 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라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들을 쭉 설명하게 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까? 너무 잘 알았죠. 하나님의 제사법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알았고 율법이 뭔지도 알았어요. 그들은 머리에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이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함께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너가 지식을 거부했으니 나 또한 네가 내 제사장이 되는 것을 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지식이 없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이 다시 살기 위한 치유책은 뭐냐? 치유책을 제시하는데 그게 뒤에 나오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시작.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여러분, 성도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도 모호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아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긴. 여러분, 여호와 아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으로는 여호와 못 알아요.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해요. 우리가 영적 기만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와야 되는 건 뭐예요?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이 세 개가 일치되어지는 것. 이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읽는 것과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로 묶여져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 육의 눈으로는, 육적인 머리로는 영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아지게 해 주십시오. 내 심령 가운데 큰 울림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과 붙들어야 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을 요청하실 때 우리가 머리로 들어오는 지적인 해석이 어디로 내려오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자리를 잡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은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토양입니다. 여기에서부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 성경 말씀을 머리로 읽을 때에 여러분은 여전히 무능력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이거 못해요. 나 이거 안 해요.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다가 좌절하고, 하다가 그만두고, 시련이 오면 울고. 현실은 내가 아는 것하고 다르게 펼쳐질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근육입니다. 그제서야 현실에 펼쳐진 상황과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고통 가운데서 주시는 더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우울하죠?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게 뭐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찌해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미래입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내 자녀의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지금 헤매고 있을 때 쟤는 안 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 지금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 당신의 자녀의 미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한국 사회의 10년의 미래 어떻게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의 미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 지금 그 결정을 하실 때 내 자녀의 미래, 이 한국 사회의 미래는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선택, 내 감정,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상들을 불려드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학벌, 돈,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당신들을 죽입니다. 아십니까? 그거를 추구하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대한 이 가로막는 이 막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나를 위해 불러들인 부요의 드라빔 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엉덩이 밑에 깔고 앉은 드라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버리세요. 돈을 추구하는 드라빔 버리세요. 돈, 그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사단이 여러분의 돈을 콧 깨가지고 여러분이 끌고 가는 대로 질질 끌려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나를 위해 불러들인 명예의 금신상들, 은신상들, 권력이라는 금신상, 은신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래를 염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머리로 알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말씀을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임할 때 내 영혼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살아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기만 속에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십시오.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심으로 진리 되신 하나님, 기준점 되신 하나님, 바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